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리더십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일생을 살아갈 때 약 10,000명 이상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삶의 리더십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 목적 있는 삶은 반드시 원칙을 필요로 합니다. Purposeful life requires principle. 그러니까 삶의 원칙이 삶의 전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나에게 맞는 그런 삶의 원칙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 신약을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세워 놓으시고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그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세웠습니다. 10개 중에 앞에 4계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뒤에 6계명은 바로 이웃 앞에서 거룩한 삶 이어서 곧 의로운 삶을 살아라. 결국 하나님은 십계명을 세워놓으시고 거룩의 법, 의의 법, 결국은 사랑의 법을 세워놓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더라.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이러한 그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바로 모랄 리더십입니다. 이 도덕적 리더십은 왜 중요하냐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중심 수부 가장 마음에 깊고 깊은 그 존재의 심린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덕은 양심의 법입니다. 이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법이 바로 이 양심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Morality is the law, conscience and is the highest value to man.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 바로 양심의 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것은 바로 이 도덕적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내 양심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야간 도덕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섬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도 결국은 타자적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가치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삶에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The value of life lies in the other-centered life, not the self-centered life.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 삶의 리더십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은 바로 행동 중심의 리더십이고 그 방향이 내적 역동성, 안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적 역동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리더십 가장 전형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려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삶의 리더십의 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For even the Son of Man didn'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바로 이것입니다. 네, 삶의 리더십 네 가지 모델 중에서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기독교적 리더십의 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무한가치의 꽃, 바로 성령의 리더십이 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또 삶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사역을 할 때 성령님 남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 때 삶의 방향이 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내 이웃 앞에서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내 자신 앞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리더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삶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4가지를 좀 함축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발휘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다. 바로 원칙 리더십, 프린시플, 그다음 도덕 리더십, 모랄리티, 성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성령 리더십, 홀리 스피릿. 이것이 라이프 리더십의 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리더십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4가지만 참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줄로 확신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희망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